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에서 우리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홀로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또 많은 무리가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요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또 혼자 그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밤에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로 이 마태복음 14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마태복음의 이 구성 속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의 오늘 33절이 이 14장의 결론인데 거기 33절에 마태는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14장에 요 33절 한 절이 바로 마태의 결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33절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할 때 허락하심에 그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모두 다 고침을 받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자신을 향하여 Son of God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평생도록 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평생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인간임을 밝히신 거예요.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기쁘면 웃으시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철저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면 Son of God이라면 죽음이 여러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아플 리도 없고요, 옆구리에 창을 아무리 찔러 넣어도 그게 아플 수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손에 대못을 박아도 그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의 일파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운명하기 전에 성령은 떠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세례 받으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자그마한 욕망에도 넘어지는, 자그마한 무서움에도 벌벌 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담은, 바로 예수님은 그 두려운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속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복음서는 평생을 나는 사람이다, 나는 Son of Man 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을 Son of God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의 결론이 33절이라고 그랬죠.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위에 배에 올라앉으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인데 27장 마지막에 마태가 또다시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고백을
바로 그게 마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마태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주장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 얘기하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수준이 좀 낮은 친구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주장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 증거했던 그 센텐스가 바로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심플한 이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메시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에 34절, 이어지는 34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좀 나을까 하고 가서 잡으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모두가 다 고침을 얻었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절망했던 그 여인이, 소망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고 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제가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은 내가 모셨던 선생님, 내가 잘 아는 스승님, 랍비, 예수, 그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을 가지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에게 뭘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시면 그 문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엄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생명책에 여러분 조금 이름에 이렇게 흠만 있어도 안 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에 그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다 심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저쪽에 천국에 들어가는 개구녕 바지가 있는데 누가 그쪽으로 새치기를 해서 자꾸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그 개구녕 바지로 예수님이 들키기 전에 빨리 들어와. 그러고 그러시더래.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오케이, 합격,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그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의 고백의, 그 신앙의 정답의 고백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칭찬받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끝은 어디냐 하면 예수 부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예수를 배신하는 게 그 신앙의 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서, 베드로는 세상을 잃는 게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신앙의,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김집사, 이 믿음 없는 홍권사, 아마 이러면 무지하게 화를 낼 거리요, 아마. 믿음이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늘나라 가봐야지. 이렇게 따지고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내 믿음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가엾은 수준입니다. 돈 몇 푼에 넘어가는 신앙이고요, 육신의 쾌락 몇 시간에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 잘난 자존심, 눈꼽만한 자존심에 넘어가는, 쓰러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수준이 그겁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 배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수준은 거기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가슴은 더 뜨거워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스탑,
나가지 마. 기다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주님, 성경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 여러분, 저희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1, 2년 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를 모른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저희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말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겠지만 며칠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알았고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고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구경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알아요, 다 알아. 느껴요, 다 느껴.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엔 문제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내 가슴에 오신다면, 내 삶 가운데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시간 순간순간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오시 전하고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학식이 높고 교회에 맨날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 하나, 여러분, 다른 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본문 설명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그 캄캄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입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보고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저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배 위에 함께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이유가 우리 육신의 정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쥐꼬리 같은 자존심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물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실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쥐꼬리 같은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쾌락, 그 모든 욕심을, 탐욕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은 탐욕과 불신앙에서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1910년, 한 100년 얘기죠. 1910년 3월 6일 오전 10시 15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 여순 감옥에서 그의 나이 31세로 정말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쯤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예요. 그의 유언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뼈를 중국 땅에 묻어뒀다가 내 조국이 독립된 후에 내 조국 땅에다 내 뼈를 묻어다오 하는 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없습니다.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는 비석에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왜? 아직 시신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이 동양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일본 침략의 야욕의 앞잡이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으로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 신앙을 놓지 않은 분이에요. 그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죽기 전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읽어드리죠. 우리들은 이슬처럼 덧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부의 연을 맺고 다시 주의 명에 따라 여기서 헤어지게 되지만 또 머지않아 주의 은총에 의해 천국의 행복의 근원에 모일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후일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재회하여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바랄 뿐입니다. 이게 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초계같이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세상의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